이제 41장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래의 일을 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미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안다 한들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총명한 머리와 업무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셔서 이집트의 총리로서 흉년의 7년 기간뿐만 아니라 모두가 반신반의했을 흉년의 기간에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장에서 야곱은 12아들과 재회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재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관계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곱은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갈 것을 종용합니다. 5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흉년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기근이 종종 드는 곳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집트로 갔었고 이삭의 때에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 역시도 마찬가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그곳은 종종 기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석회의 질의 땅이라 비를 저장할 수 없이 다 흡수되어져 버리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였지만 물을 저장할 수 없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든 고난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땅에서 또다시 기근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6절에 그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 절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요셉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었던 때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였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제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바로 그들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기억에서 그 형들은 자신을 못살게 굴었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있고 감옥에 있던 시절 늘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었지만 베냐민은 자신과 같은 엄마,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아꼈기에 요셉은
늘 막내 동생 베냐민이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못마땅하게 여겨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었는데 어린 베냐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동생 베냐민의 안부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요셉은 겁박합니다. 만약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지 않거나 자신처럼 노예로 팔아버려서 어디에 있는지 그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3일을 가둔 후에 마침내 형들 중 한 명인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후 26절에서 29절에는 그 형들이 곡식을 어찌됐든 겨우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루 속에 있어야 할 곡식뿐만 아니라 곡식을 사는데 없어졌어야 할, 사용했어야 할 돈까지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0절과 34절에서 이를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는데 35절과 36절에서 야곱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없어야 할 돈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곡식이 들어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의 아들들이 또다시 그의 형제 시므온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은 사왔는데 돈은 그대로이고 없어진 것은 시므온 하나뿐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아들들의 반응을 통해서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짐승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아들들의 계략으로 인한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놓아보고서 알았는데 저는 참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잘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거짓말을 하곤 하였었는데 참 능수능란하게 거짓을 잘 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아론이가 변명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이미 진작에 눈치를 챘었던지 36절 말씀에 너희가 시므온도 빼앗아가고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앞에서 했던 말처럼 자신의 나이가 비록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참으로 험악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평생 속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떠난 그곳에서 삼촌을 라반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그녀의 언니를 속아서 먼저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속았습니다. 야곱이 결혼하던 그날 밤 온 방이 컴컴한 가운데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왔을 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온 방이 어두컴컴한데 실루엣은
라헬 같으나 뭔가 목소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역시 그녀에게 라헬이 맞는지를 물었겠죠. 하지만 레아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을 라헬로 속이고 그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 놓고서는 자식들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도 자녀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았고 평생을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 생각하자 마지막 절 38절에서 야곱은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땅속에 묻힐 것이다 라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곧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란 것과 그냥 멀쩡한 정도가 아닌 이집트라는 당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의 인생처럼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야곱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똑같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도 더 가혹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이 비록 큰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전의 드라마의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늘 불안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 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리고 혹시 그런 반전이 더디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늘 기대하며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여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이단의 교리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 회복의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사업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